부활 후에 특별히 주신 언약 5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전도자의 삶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되냐 안 되냐 그런 말을 쓰는데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축복, 한참 지나서 받은 축복이 아니고 처음부터 구원받을 때부터 받은 축복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구원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싹 다 빚진 자입니다. 빚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되고요. 이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면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노예로, 속국으로, 또 포로로 붙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전도자의 삶, 어떻게 우리는 이 삶을 살 수 있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제대로 누리면 된다. 그 맞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머리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14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나고야 복음 선교 교회하고 예배 시간이 서로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서 중간중간 이 메시지 들을 수가 있거든요. 나고야 복음 선교 교회 메시지를 들을 수 있나? 한국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중간중간 우리 선교사님 메시지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호텔 가서도 들었는데 침실에는 호텔 괜찮은 호텔인데 침실은 와이파이가 안 돼. 화장실만 돼요. 그래서 변기통 덮어놓고 후에 앉아가지고 다 들었더니 냄새를 맡아가면서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고두고 묵상하시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걸 놓치니까 우리가 다 놓치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한국인이 85%, 일본 사람이 15%였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일본 사람들이 거의 90%. 한국 분들은 몇 번 없어서 반갑더라고, 아는 분 만나면. 그런데 또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서울의 어떤 큰 교회 예배 실황을 제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참 안타깝게도 복음이 나오질 않고요. 그 메시지 큰 압구정동에 있는 큰 교회인데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부 노인네들 뿐이에요. 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서울 한복판인데 그 압구정동 가면 젊은 연예인들,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와 다니는지 몰라요. 제가 바로 옆에 삼성동에 살았었거든. 부목으로 있을 때. 잘 알죠. 지금이야 더 발전이 됐겠죠. 그럼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별로 없어. 그래서 미래가 좀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고 우리 후대를 많이 렘넌트로 세우시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축복이 다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보니까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는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는데 전도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했거든요. 부르셨다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부활 후에 전도란 말을 안 쓰고 왜 제자란 말을 썼을까? 전도해라 그런 말을 안 하고 왜 제자를 삼으라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지 않으면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납니다.
한 시대. 아무리 소떼가 많고 양떼가 많아도 새끼를 낳지 못하면 어느 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볼 수 없을 겁니다. 몇 마리 안 되지만 만약에 새끼를 많이 낳는다면 어느 날 우리가 부족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 문 닫고 미국 교회 지금 문 닫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때 전도 운동은 많이 일어나는데 제자를 세우질 않은 거 있죠. 그래서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난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제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를 세워야만 뭐가 돼요? 지속이 돼요. 우리가 죽어도 계속 복음이 전달되거든요. 제자를 세우지 않으니까 한때는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제자를 세워야만 지속이 되고 세계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가 뭐 10년, 20년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100년, 150년 걸릴 수 있거든요. 뭐 알 수 없지만 더 빨리도 될 수 있겠죠. 그러려면 계속 복음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현장 문제 해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자를 세워야만 현장의 흑암이 무너져요. 정말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 아무리 많아도 제자가 없으면 현장 문제 해결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는 모든 것의 시간표고요. 제자 세울 때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기억하세요. 공부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 되는 일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운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 후에 중요한 언약을 말씀을 몇 가지 하시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유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돌아가신 거 아니니까. 그러나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어디 멀리 일 때문에 가실 때 뭘 당부하고 가잖아요. 그거 자녀들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 세울 때 모든 족속으로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676페이지 구약성경 역대하 17장 7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676페이지 역대하 17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지 여호사밧 왕이에요. 유다 왕 있은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같이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이 여호사밧 유다 왕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 17장 10절에서 여러분 10절 17장 여러분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리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영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메이슨 전쟁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가진 용사들이 많이 일어났다,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거든요. 근데요, 여러 신하들을 보내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현장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8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보니까 가서 그랬거든. 사람들을 보냈다, 현장에 막 보냈다 그랬거든. 이런 왕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집에서 이제 그 궁녀들하고 놀아도 될 왕인데 자기도 다녔어요. 자기도 다락방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9장 4절 뒤에 19장 4절 다 찾습니다. 1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여러분, 왕이요, 그냥 왕은 시키기만 하고 놀만도 한데 본인이 직접 모든 성읍을 다니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우상을 제거하라고 부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신학 가운데서 조롱하는 인간들도 있다고 그랬어. 감히 왕한테.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 보면 그 비웃고 핍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왕도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5절 6절 그 앞으로 돌아갑니다. 역대하 17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전도 전략인데 이걸 800년 전에 여호사밧 왕이 먼저 알고요, 제자들을 보내서 현장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손수 마을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부귀와 기가, 그 영광이 극에 달했다 그랬어요. 최고로 복받은 왕입니다. 복음 가진 영맹스러운 병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감히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조공을 바쳤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거는 히스토리컬 팩트지만 왜 이걸 기록했냐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영적인 똑같은 축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해 주신 또 중요한 예수님 말씀 언약,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붙잡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하면 좋잖아요. 나중에 인생 말년에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 걸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하고 말이지, 시행착오 없이 여러분 이 길을 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부활해 주신 언약이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성경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거의 2000년 만에 회복되지 않았냐, 그 정도로 말을 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못 믿어요. 우리만 잘난다 그러는데, 저는 일본에 가서 그랬어요. 일본에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하다. 진짜 여러분처럼 귀한 분이 없다. 일본 수상보다 귀하다. 우리 유 목사님은 트럼프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분에게 자가용 비행기를 사드려야 된다. 누가 그러는가 봐요. 6억짜리 벤츠 타고 다닌다고. 아이고, 난 그분 없으면 지구 멸망당해요. 너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 다락방 운동 없었으면 지구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후손 다 망해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가지. 내가 15년 동안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미쳤습니까? 이 길을 가게. 그런데 성도들이 몰라요.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참 안타깝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 말을 안 할게. 나 얻고 다니란 말을 안 할게요. 자, 그럼 왜 가라고 했을까? 가라. 왜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현장에는요, 작정된 자 많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디를 가든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시간표가 된 사람이 있다니까. 작정은 하나님이 거의 시간표가 되게 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숨은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왜 아프리카를 왜 갑니까, 여러분? 할 일이 없습니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힘듭니다, 진짜. 처음 한두 번은 호기심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과학 인턴십 갔다 온 우리 중직자분들이 와보니까 참 너무 멀고 먼 길이네요. 그리고 와보니까 굉장한 역사는 아니지만 많은 앞으로 역사를 일으킬 우리 어린 렘넌트들과 제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알잖아요. 그 가운데 제2의 유광수 목사 같은 분이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요. 분명히 숨은 제자가 있다니까. 아프리카든 러시아든 여러분 충남 대학 안에 있든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후에 오셔서 왜 가라고 했을까? 모든 족속에게. 왜냐하면 하늘 땅 권세 가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를 흑암이 꽉 잡고 있고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지난번 얘기 들어보니까 참 아침부터 말하기가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무슬림이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칼로 반을 잘라 죽이는 게. 선교사님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탈출해 온 신자 하나가 포럼할 때 간증을 하더래요. 다른 사람을 칼로 반 잘라줘. 자기는 숲속으로 텄는데 경찰이 와도 소용없대. 나이지리아. 그런 데를 그냥 하나님 무모하게 여러분 보고 그냥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천만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함께 할 거니까 항상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무모하게 혼자 가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없이 모르고 가니까 문제지. 어떤 선교사님 교회 가니까 딸이 와가지고 밥을 해주고 있더라고. 그 사모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정신 돌아가지고 한국 치료하러 갔대. 정신 돕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 이런 언약이 없으면 정신 돕니다. 선교는커녕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모든 것 준비하셨다. 내가 선교지 나가면 좀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은 자꾸 아쉬운 소리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그럼 마음이 다쳐요. 근데 최영수 선교사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생활비가 괜찮냐 그랬더니 지금 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한국 들어갈까 지금 고민 중에 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말을 안 해갖고 내가 몰랐지.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 돌아와가지고 좀 더 많이 지금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교회 말고도 또 지원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구걸하고 애걸할 필요 없습니다.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한 선교사를 보낼 때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어느 현장 들어가라 할 때는 다 준비해 놨어요. 다.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왜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 성경적 전도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많은 전도 방법이 나왔거든요. 저도 5만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전도 폭발, 내비게이트, CC 사형리, 조이. 전도 폭발하는데 머리가 폭발하겠더라고. 뭐 애우는 게 이렇게 많아. 나 같은 사람 뭐 애우려면 못 애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소품이 많아. 뭐 열쇠꾸러미가 있어야 되고 전도하는데 그 의자도 필요하는데 시장에서 전도하다가 의자가 어디가 있어. 그 때려쳐버렸거든요. 폭발은커녕 내 머리가 폭발하겠더라니. 그리고 어떤 훈련 받으니까 그건 서울에는 먹혀요. 근데 시골을 조금 학적으로 떨어진 분들은 안 먹혀요. 너무 이게 고급 훈련이라. 뭐 별의별 전도 방법 다 나오죠. 뭐지? 고구마 전도 방법. 막 찔르래. 나이타떨 전도 방법이 있어요. 나이타로 불을 팍 해가지고 막 뜨겁게 지지는 사람을. 뜨거워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다 한 대 맞지.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도 해봤어요. 부목사 때. 그때 서울에 가면 가나안 제과라는 큰 제과 지금 없어졌더라고. 거기서 빵을 가스테라를요. 그때 엄청 비쌌어요. 그거를 거의 한 몇천 개를 사가지고 사람들 초청하는 거예요. 이만한 쌀 한 포대에다가 가스테라 그거 하나씩 다 주는 거죠. 한 번만 하라. 2번 안 와도 된다. 그 전도 방법이 딱 한 번만이에요. 총동원 전도주의. 딱. 왜 2번 오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 2번 안 와도 되지. 그래가지고 일단 끌어들여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복음 메시지도 예수님의 왕직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직만 강조해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끝. 과거, 현재, 미래 죄도 아니야. 근데 그 죄도요, 한참 지나면 또 살아나는 죄야. 늘 죄책감이 시달려요. 완전 끝난 죄가 아니야. 그런 엉성한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갈 때 쌀 한 포대에다가 왜냐하면 쪽지를 다 갖고 오거든. 그러니까 한 번 오라고 사정하니까 뭐 준다고 하니까 몇천 명 왔다가요. 막 몇 부 예배를 드렸어. 우리 심부름 하느라고 죽을 뻔했어. 부교육자가. 내가 그걸 또 담당했거든. 대전에서 그게 시작이 됐거든. 총동원 전도주의. 우리 형님이 그걸 또 했거든. 나보고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갖고 내가 하다가 죽을 뻔했네. 내가 아주 힘들어. 그래갖고 그냥 1000명 가까이 등록을 했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관리하는데 한 명도 정착을 안 해. 1000명 주소는 다 적었는데 아무리 신방하고 찾아가도 우리만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 전도 방법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상을 주고 당연히 우리가 누릴 축복인데 또 무슨 상을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아니면은 그게요
그 시대마다 먹히질 않고 또 지역마다 또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시대와 상관없어요. 지역과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제대로만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이런 전략을 오늘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거든요. 19절에 이 전략 그대로 한번 해봐라 그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우리가 엉뚱한 거 전도 방법 가지고 가서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고생하는 거지. 그래서 해외 선교사님들 막 뭐 먹이고 입혀주고 막 예배당을 짓고 가자마자 그러면요 거기 현지인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게 우리나라를 살리려고 진짜 사랑해서 오신 선교사님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야 한국 사람 부자네 두고 보자 이렇게 나온다. 나중에 배신해가지고요 강도들하고 손잡고 선교사 죽입니다. 돈 다 뺏어가고 건물 다 탈취해가고. 그래갖고 달러 얼마나 많이 날라갔습니까? 돈도 없는 주제에 우리 한국이 뭐 돈이 있다고. 저는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3년 동안 언어만 해라. 차 살 필요는 없다. 자전거 타고 다녀라. 언어가 되면 진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해라. 그리고 예배당 무조건 짓지 말고 자기들이 짓도록. 그래야 자부심 생길 거 아닙니까? 다 줘주고 다 먹여주고 입혀주면 거지 근성이 남는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를 어떻게 살려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쫓겨나고 뭐 땅하고 건물 뺏긴 선교사님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유럽, 미국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딱 들어가면 주머니부터 보잖아요. 뭐 안 줄라나 이러고. 복음만 말해라. 그래서 따라오는 게 진짜 제자다.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들 기분 나쁠 정도로. 여러분 완벽한 전도 방법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대로 붙잡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왜 전도해라 말씀하지 않고 제자 삼으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제자를 삼아야 지속이 되고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현장 진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제자 없이는 현장 못 살려요. 그냥 기독교인 가지고는 이 시대의 병든 역사를 못 고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를 삽니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이라는 건 계속 가서 지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운동을 펴야 됩니다. 그냥 한번 가서 영접시키고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역하는 걸 운동이라고 합니다. 운동. 한번 가서 볼 차고 온 걸 갖다 운동했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계속해서 하는 걸 운동이라고 그래요. 제자 어떻게 세웁니까? 전도운동. 가서 전도운동 해라. 복 받아라 이 말 하지 말고. 그래갖고 지금 한국교회 문제 왔잖아요. 사도행 1장 8절 아니 1장 3절 하나님 나라 가는 곳마다 이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릴 축복이기도 하지만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해라 확장해라. 지금 흑암이 많은 사람 조직을 다 잡고 있잖아요. 그걸 다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마귀가 왜 막강하냐? 권력자들 다 잡고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어린 렘넌트들 가운데 정치인들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 대통령도 나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대통령 될 거야. 예수 믿는다는 장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뭐 국무총리 많이 있는데도 소용없어요. 동성연애 옹호하자고 그러고 인권을 더 강조하는 거 보면 소용없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자운동이에요. 제자운동. 제자를 세워야만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장 진짜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다 그러면
연세 많은 분들은 세계복음을 놓고 해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정말 돈을 벌어서 복음을 위해서 쓰고 전도를 위해 쓴다. 그 사람 제자예요. 제자입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도 펴면서 돈 벌어서 또 세계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도 다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를 일으키라 그 말이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걸 제자운동을 다락방 운동이라고 그래요. 다락방에서 도대체 우리 다락방이라고 이름 진 게 뭡니까? 이름이 있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요. 다락방에서 체험한 체험 우리도 하고 이 체험을 하도록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이 다락방 운동을 하자 그 말이거든.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지요. 기도 운동 하셔야 돼요. 기도 운동. 기도 운동.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에 전혀 힘썼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실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묵상도 기도니까 생각하는 것도 기도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근데 왜 자꾸 새벽기도 강조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꾸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니까. 우리 학생들 렘넌트 날 쳐다보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공부하기 전에 청소 깨끗하게 해놔요. 연필 깎아놓고 아주 그래놓고 자고서 하자. 자요. 그러기를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기도하려고 보니까 성경 읽어야지. 기도하려고 보니까 그 책 말이야. 그 책 좀 한번 좀 읽어보고 기도하려니까 저거부터 해놓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지. 자꾸 우선순위 뒤로 밀려버려요. 기도가. 근데 싫든 좋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가장 누구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첫 대면하는 시간 그냥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나오시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가 뒤로 밀리든지 안 하든지. 그래서 전도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운동. 그래야만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운동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제자는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적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부활 후에 주신 언약 가운데 오늘 이 언약인데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이 뭔지. 이 내용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 땅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천사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는 권세입니다. 결국 이게요 제자 세우는 방법이에요. 제자. 세계복음화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중요해요. 세계복음화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있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러시아에서 선교하다가 마피아한테 돈 다 뺏겨 쫓겨난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돈 많지도 않으면서 말이지. 돈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 어떻게 세우느냐.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겁니다. 부활 후에 여러분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세계복음화는 제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첫째, 너희는 그랬죠. 너희는 아무나 가면 됩니까? 여기 너희는 뭐죠? 부활의 능력 체험한 사람. 진짜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최고의 답중답이고 최고의 가치로 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아닌 겁니다. 저분은 말이야
다 좋은데 인품이 좀 이상해. 아니 권사님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오해되겠네. 저분은 다 좋은데 그 인품 때문에 저분의 인품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면 복음이 그 인품 밑에 있는 거지. 복음의 가치가 그보다 더 인품보다 더 가치가 없는 거죠. 복음의 최고의 가치다.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영향 안 받으십니까? 그러면 복음이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안타까워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그건 그 정도 답이 안 나왔단 말이거든. 두 번째면 너희는 가서 설명 들었습니다.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삼으란 말은 모든 족속 가운데 숨은 제자 있단 말이거든.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알래스카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바칠 제자가 있다니까. 절대 제자가. 겁먹지 마세요. 제자 삼으란 말 아까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지속할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 말이에요. 지속할 시스템. 이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가 이게 전부 5가지 기초가요. 전부 이게 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이 시스템이 없이는 이 운동을 지속해서 못해요. 제자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습니까? 렘넌트들한테는 안 물어볼 거야. 어렵니? 안 물어볼 거야. 목사님 그런 질문하지 말해. 다 이해된대 나는. 그러면 내 메시지가 수준이 낮다는 얘기냐 했더니 그건 아니에요. 네 번째 세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주고 그랬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화입니다. 교회화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결국은 교회 흐름을 타야 돼요. 교회 흐름을 타야 돼요. 교회 강단의 흐름을 타야 돼요. 교회 흐름을 놓치면 제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처음에는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 굉장히 강조했죠. 지금도 강조합니다. 그러나 강단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5번째,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재생산입니다. 이때 똑같은 제자가 나오는 거죠. 처음 너희와 같은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다락방이고 이게 미션홈이고 이게 전문교회 지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대로는 안 되지만 한번 해보세요. 저도 20몇 년 동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아마 폭발적으로 이 운동을 할 겁니다. 아마 기대가 큽니다. 자, 결론이에요. 결론. 2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 17절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 보니까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이 사실 아닙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부활 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은 가서 제자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 제자 세우는 전략인데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방법을 누가 썼냐? 바울이 썼어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바울이 그대로 이 전략대로 해가지고 로마를 정복했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대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이 있어야 돼요. 산.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러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진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자 세울 수 있도록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저 4가지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구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우실 겁니다. 기도하시라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언제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호렙산에서. 엘리야도 마찬가지. 산에서. 예수님 특별히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중요한 메시지는 또 산에서 주셨다고. 예수님이 팔복산. 그러니까 산이 있으라는 말은 등산 열심히 하란 말이 아니고 기도해라.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진짜 기도 시작합시다. 이 새벽 기도가 조금 숫자가 불었는데 이제 얼마나 갈라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갈라나 모르겠는데 뭐 한 몇 개월 해놓고 뭐 되네 안 되네 그런 말씀 하지 말고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후에 주신 중요한 언약 오늘 굳게 붙잡게 해주시고 의심하지 말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현장에 많은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현장 사람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